들으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울프라는 작가는요,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되는 목적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고독한 삶을 치유하여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독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독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지극히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고독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고독의 클라이막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고독한 전류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독한 전류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독한 삶과 죽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깊은 고뇌 속에 빠져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죽음을,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독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고독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고독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고독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고독을 치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독을 우리에게 선택하셨느냐?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신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죄인이 되셔서 죄인의 몸으로 지금 이 십자가를 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다.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차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진노의 잔을 퍼붓고 계십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적 없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적 없는 아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적인 고통은 그래도 예수님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은 바로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이 영적인 고통,
이것이 가장 예수님에게 있어서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와의 이 고통스러운 이 단절을 겪으셔야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이 고독을 선택하셨느냐?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언제나 이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데요, 그 죄의 대가는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인 죽음, 또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각은 성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3시간이 지나서 12시 정오가 되었습니다. 제6시로부터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12시입니다. 그 정오에 한창 태양이 강하게 빛을 발하는 그 정오에 어두움이 임하였습니다. 3시간 동안, 9시까지,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갑자기 온 땅에 캄캄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어둠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어둠, 태양이 빛을 잃은 사건입니다. 이 캄캄한 어둠은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전 인류의 죄가, 이 세상의 죄가 지금 예수님께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그분의 진노를 완전하게 쏟아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의 절규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 이 심판의 형벌을 친히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이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셔야 되는, 등을 돌리셔야 되고 이 아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셔야만 하는 아버지의 고통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지옥을 견디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한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3시간에 걸친 이 무서운 어둠을 견뎌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 이 고독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셨습니다. 최후의 핏방울을 떨구시던 바로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고 우리의 모든 죄의 삭은 지불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감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그 당하신 그 고독을 견디시고 그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새롭게 열어놓으신 산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고독을 견디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독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외롭고 공허하고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듯한 고독.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공허함과 고독.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고독과 공허를 어떻게 또한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 있다면 우리의 고독을 잘 아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독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평생 동안 그 고독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고독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시지만 고독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고독을, 죄로 인한 이 고독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고독의 길을 아시고 그 길을 걸어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오시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만 우리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이 고독과 공허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독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 인생에 이러한 공허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생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독과 공허의 밑바탕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또한 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의 대가는 고독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독은 우리의 고독과는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고독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고독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이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삶의 고독과 공허가 있는 우리를 그분 앞으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고독감, 공허감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나를 위해 고독을 견디신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고독과 공허함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평안과 영혼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